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71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바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시니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택하셨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선택을 합시다. 우리 같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참 제자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는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그리스도에 대한 반응 그리고 말씀에 대한 반응이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상태, 그것은 바로 흑암이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그리고 말씀이 걸림이 되는 상태는 바로 말씀을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상태라고 말씀을, 그래서 결국 말씀이 어렵게 느껴진다라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과 함께 말씀을 받으면 저와 여러분이 걸림이 사라진다 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안에 생명과 평안이 넘치게 되는 그런 말씀을 지난 주간에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 12제자 말고요. 12제자 말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을 제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참고로 12제자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를 어떻게 구분하면 되느냐? 12제자는 주님만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주님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말씀이 어렵다고 느껴진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떠나가는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자, 이런 질문 속에서 베드로가 대답하고 주님이 또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참 제자로서 참된 선택을 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표적이 아닌 말씀을 따라 선택입니다. 6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너희도 가려느냐?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함께 다니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앞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상태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는 표적을 따라서 선택하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증거, 눈에 보여지는 응답이 없으면 결국에는 떠나가는. 왜 그렇습니까? 자기 기준이 우선이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에 맞지 않으면 결국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소원하는 응답이 오지 않으면 결국 떠나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말씀보다는 환경에 따라서 선택하고 움직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인도도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저와 여러분에게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거든요. 그게 바로 환경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환경을 피해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환경이 오지 않아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서는, 이게 바로 참된 제자다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결코 우리는 떠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영혼이 잘못되면 범사가 뒤틀리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육신의 질병도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질병, 범사가 잘못되는 것은 결국 풀어야 될 숙제가 어디냐? 영혼이 잘못되는 중요한 선택을 미스 하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양식이 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뭐죠? 생명처럼 여겨야 돼요. 방금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한 사람을 찾으시고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말씀에 생명 거는, 생명처럼 여기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도 율법의 말씀이 있고 복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려고 하면 율법의 말씀, 맞다, 틀렸다, 옳다, 그러다, 이게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이런 복음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 공급될 때 그때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분명히 있다면, 다시 말해서 자기 기준, 자기 소원, 자기 응답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듣고 싶은 필요한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도 받아야 되지만은 성취될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내가 원하는 나의 발음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말씀에 내 인생이 들어가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나의 기준, 나의 환경이 아니라 자기 기준, 자기 환경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지혜, 그 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해가 아닌 믿음을 따라 선택입니다. 69절에 보니까 우리가, 베드로가 지금 그 다음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아서 합니다. 베드로가 고백할 때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주님, 주여, 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이 중요한 고백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주님이라는 표현, 주여라는 표현을 한 적이 없어요. 늘 선생님, 늘 랍비여. 랍비가 선생이라는 뜻이잖아. 선생님이라고 말을 했는데 베드로는 중요한 고백할 때마다 주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하느냐?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이게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시요. 거룩이란 말은 구별된 자. 그리스도가 뭐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았단 말, 구별했다는 얘기.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그리스도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베드로가 되게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렇고 마태복음 16장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얘기하기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믿음에 대한 이해가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아서 합나이다. 알고 믿는 게 아니라 믿고 알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성으로 이해하고 믿으려고 합니다. 이해가 안 되면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이 땅의 사람들의 반응은 이 반응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선택은 바로 이 선택입니다. 이해되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은 눈으로 보고 이해하는 그리고 믿으려고 하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믿음은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를,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을,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의 천사의 동원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성취될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눈으로 보이는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말씀이 믿어지는. 그래서 참된 지식이 뭐냐?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에베소 4장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 순서입니다. 믿음이 먼저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지식이 먼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속에서 나오는 지식.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나오는 그 지식이야말로 참 지식이다.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깨닫게 하시는 신비의 믿음. 이걸 뭐 신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신비의 믿음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따라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굉장히 눈여겨봐야 될 게 바로 70절 7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따라 선택한단 말이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에 지난 주간에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이 처음부터 나를 팔 자가 누군지를 알았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 존재가 누군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가룟 유다라고. 근데 그냥 가룟 유다가 아니고 마귀라고 얘기했어요. 12를 택했는데 그 12 중에 한 사람은 마귀라고. 자,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왜 12 중에 한 명을 마귀를 택했을까요?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안 택해도 되는데 굳이 택한 이유.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어두움이 있어야지 빛이 절대적이에요. 어두움에 마귀가 있어야지 참된 빛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걸 우리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창세기 3장의 인간의 범죄 속에 마귀가 개입되었습니다. 자, 문제는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불만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따먹도록 놔뒀냐는 거지. 따먹을 때는 언제고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마귀가 개입됐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의문입니다. 아니 마귀가 아담 하와를 유혹하는 걸 왜 가만 놔뒀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그것은 바로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아담 하와에게
너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여자는 어떻게 되고 남자는 어떻게 되고 인간은 결국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은혜의 복음을 먼저 주셔요. 무슨 말이냐? 창세기 3장 15절에 이제는 행위로 지켜야 되는 언약이 아니라 믿으면 된다는, 믿기만 하면 되는 은혜 언약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시려고. 그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아담 하와를 속이고 있는 마귀를 보시면서 가만 계셨던 하나님의 숨은 의도는 은혜의 복음을 확실하게 주시려고. 가룟 유다는요, 자신의 동기와 유익 때문에, 어제도 핵심에 제일 먼저 적은 게 뭡니까? 이익이라 했어요. 이익. 자기 동기와 자기의 이익, 자기 유익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동기가 너무 충만하면요, 이익 따라 움직이면요,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팔게 되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를 팔게 된 이것이 바로 합력하여서 십자가의 구속을 완성시켰다는 사실. 가룟 유다가 없었더라면 누가 예수님을 팝니까? 예수님이 팔리지 않으면 주님이 스스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상당히 분위기가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사실은 그거는 구약의 메시아의 중요한 필요 충분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그거를 이루시는 그것이 바로 가룟 유다의 손길로 시작됐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때로는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에 대해서, 마귀가 역사하는 게 자꾸 두려워서 떠는데 떨지 마세요. 사단이 저와 여러분 속이고 방해하고 하는 이 부분에 떨지 마라 이 말이에요. 마귀의 방해가 있어도, 잘 들으세요, 마귀의 방해가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지만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구속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이게 절대 계획입니다. 마귀의 방해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변경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래서 평상시에 마귀 방해가 일어날 거를 미리 예상하고 미리 염려하고 미리 인본주의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때로는 저와 여러분 중요한 선택할 때 남편이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가족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지금 막이다 이런 생각. 중요한 인도를 받을 때 그렇게 태클을 걸고 방해하고 그럴 수 있어요. 평상시 모든 부분이 다 천사인데 주의 일과 관계된 것만 태클을 건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 받는데 가장 중요한 최종 하나님 인도를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그 마귀가 결박되면 되잖아요. 마귀가 결박되는 날이 언제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표가 되면 마귀는 활동할 수 없어요. 이걸 보셔야 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는 마귀가 함부로 활동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면서 인도받아야 될 부분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맞는지. 지금 내가 선택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맞냐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전까지, 아니 일주일 전까지 저와 여러분 방해했던 그 마귀의 통로가 됐던 가족이 결박이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앞에. 또 한 가지 생각이 들기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함께 생각해야 될 게 바로 지금 시간표가 맞느냐, 지금 인도하시는 시간표가 맞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우리가 기도해보면 세계복음화 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대해서
뭐 기도하면 절대 계획이라 하잖아요.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시간. 그 시간표가 맞는지에 집중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절대 계획이 시간표가 되면 활동하고 있었던 마귀가 결박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염려 속에서 선택하고 결정하지 마시고. 왜 염려가 됩니까? 그 사람과 환경을 이용하고 있는 마귀를 보고 자꾸 염려를 하잖아요.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앞에 저와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저는요, 제가 개척을 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로 저한테 개척 말고 다른 거를 그것도 목사님이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생각해보라고. 딱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네가 인도네시아 7년 동안 갔는데 인도네시아 뿌리는 그 시를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훨씬 좋지 않겠냐. 만약에 제가 이 개척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발견되지 않았더라면 그 말이 흔들릴 수 있죠. 그리고 우리 집사람은 지금도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요. 내가 행정목사님 때문에 내가 나온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목사님을 활용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다른 거는 절대로 안 도와주는데 내가 나가는 거에서 너무 기쁨으로 도와주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서 그래요. 그렇죠? 다른 거는 다 태클을 걸었는데 이것만은 태클을 걸지 않고 기쁨으로 나가도록 나가라고 빨리.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다른 거는 다 이렇게 태클을 방해하더니 왜 이렇게 나가는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잡아주고 좀 이렇게 좀 이렇게 해주지. 그것도 기쁨으로 이렇게 날짜까지 확실하게 딱 이렇게 정해가지고 빨리 나가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제가 2017년도에 개척에 나오는데 제하고 굉장히 친인척 목사님이잖아요. 그 목사님이 또 유혹을 했다니까. 자기 담임 목사로 오라고. 그러면서 기도는 안 하지만 늘 핵심 때 만나면 잘 되고 있냐는 거죠. 그 질문 속에는 뭐가 있냐. 잘 안 되기를. 잘 안 되고 빨리 그쪽으로 오기를. 나는 몰랐는데 누굴 통해서 전해 들었어요. 잘 안 될 거다. 주여. 이게 전부 다 뭐죠? 자신의 동기와 이익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는 그 부분을 방해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몰랐으면 그런 모든 유혹들이 전부 다 내한테 선택하는데 굉장히 걸림돌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어려웠을 거예요. 우리 집에 둘째 아들 집을 나갔잖아요. 그것도 40일 동안. 40일 동안 집을 이제 가출이죠. 그게 40일 동안 집을 나가고 하나님 저한테 40일 기도를 요구하시는 그 첫날 새벽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눈물이었어요. 저의 눈에서 그냥 눈물만 아니 속에서 막 하나님이 그 탄식하시고 우시는 그 울음이 막 한 30분 이상 계속. 그게 바로 뭐였냐.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살려.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염없는 눈물이 막 흐르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었어요. 아니 제가 그거 놓고 하늘 가고 기도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기도하는데 눈물이 막
그때 제가 제 마음에 하나님은 나에게 선교사로 나가기를 원치 않으시구나. 선교사를 키워야 되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 한국과 세계교회를 살리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제대로 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내한테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 어떤 누구도 내한테 타협하도록 만드는 유혹이 왔을 때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숫자나 뭐 이런 거 관계없습니다. 누가 중간에 오늘 말씀처럼 인간적으로 이 말씀을 인간으로 쳐다보면 아이고 누가 또 떠나가나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지금까지 잘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떠나가나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앞에는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예요. 그러니까요, 일단 뭐 여러분이 막 오른팔 왼팔이고 뭐 생명 걸고, 일단은 너무 감사한데 속으로는 뭐 그게 제한테 중요한 선택과 결정하는데 기준은 아니에요. 오늘 제자처럼 뭐지요?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인도받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참 제자의 선택과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의 선택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결론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잘못된 선택을 하는 자를 설득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설득시키거나 이해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인간적으로 보면 되게 뭐죠? 매몰차게 느껴지고 인정이 없어 보이고, 우리 집사람이 한 번씩 내보고 하는 말이 인정머리가 없다고 이렇게 그 얘기하잖아요. 왜냐? 하나님의 계획이 우선인데 자꾸 뭐 인정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니. 인정이 필요해가지고 남으면 계속 인정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떠나갔는데. 왜냐하면 왜 이해시키고 시킬 필요가 없냐? 본인의 선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선택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설득하려고 하면 해야 되냐? 다툼이 일어납니다. 다툼만 일어난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시간표가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아쉬움이 남을 수 있어요. 아쉽다.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요, 솔직히 말하면 정시기도 할 때, 아침에 정시기도 할 때, 첫 시간에 기도할 때, 인도네시아 복음을 하고 기도할 때 변함없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아쉬움이 있지만은 그거는 저의 바람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가야 될 길이 달라요. 가야 될 길이 다르고 시간도 다르기 때문에 기도는 하지만은, 그러니까 이 몇 주간 동안 제가 이 본문을 보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이해되는 거죠. 가룟 유다를 놓고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주권을 바꿀 만한 기도는 되지 못했어요. 각자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각자의 길. 하나님이 정말 인도해 주시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해 주는 것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마무리해야 돼요. 괜히 우리가 개입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시간표도 아닌데 주권도 아닌데 자꾸 우리가 하나님 주권을 바꾸려고, 그건 아니다. 각자의 길을 가면서 인도받고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기를 기도해 주는. 참고로 사도행전을 쭉 보면요, 사도행전 13장 이후에는 베드로가 거의 언급이 안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사도행전 14장 15장에 베드로가 한번, 그것도 총회 연령 총회장처럼 되어져서 그 뭐 회의 진행하는 것만 나오지 실제 전도 운동에서는 베드로가 배제됩니다.
왜냐? 그 다음 시간표에 베드로는 쓰임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인생에 그 베드로는 하나님께 쓰임 못 받느냐? 쓰임 받아요. 어디까지 쓰임 받느냐? 그 앞에 그 부분에까지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쓰임을 받지, 그 이상의 제자 사역과 중요한 하나님 전도 운동의 새로운 시간표에는 쓰임을 받지 못한다. 그냥 그렇게 쓰임 받도록 기도해 줘야 돼. 이게 끝이라. 그래서 오늘부터 정말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서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따라서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제자의 선택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을 따라가고 있지만은 지금도 나의 유익과 나의 동기와 내가 원하는 그 기준과 응답 때문에 계속해서 갈등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선이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말씀을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해되지 않고 정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믿음을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따라서 선택할 수 있도록, 이 마귀의 방해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바꿀 수 없고 합력하여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성취한다는 이 사실을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계획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우리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받는 그 길과 시간표가 다른 것을 알고 정말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물질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정말 참 제자의 선택의 물질이 되게 하셨어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정말 복음 경제를 회복하는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시고, 정말 모든 경제의 누수가 차단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